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또 하나님도 인자를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저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제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 그러나 너희가 나를 찾을 테니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에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또 하늘나라에 올라가시고 또 성령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하신 대로 오늘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대속의 공로의 비밀을 알려주시고 영원전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그 사랑을 알려주시고 그 주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어떤 능력 있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게 해 우리가 땅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고 또 우리의 소망이 썩어질 소망이 영원한 참된 소망을 또 깨달아 믿고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서 잠시 지나가는 동안에 우리가 주님을 배우는 고난의 귀한 이 고난을 감사함으로 귀하게 여기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는 하나님을 배우고 부여해지는 이 귀한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자기가 부인되지 않고 또 그래서 주님을 영접할 수가 없는 저희들임을 압니다. 이 주로 인한 이 고난은 어떤 것이든지 귀하다는 걸 알고 주님 나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 나도 주님 때문에 당연히 고난당할 수 있는 그 감사의 사은이 저희들이 넘치도록 성령으로 함께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믿음을 대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려운 일 당할
136장 한 장 나중에 대라. 136장. 105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우실 분. 105장.
작은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온도 떠나서 예수 은혜의 바다로 한껏 다녀보라. 다 같이 묵기담으로 예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6절 신약성경 171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지민이가 오늘 일찍 와서 결석도 안 하고 또 오늘도 일찍 와고 고맙게 생각한다. 그래. 근데 이제 민지까지 와야 되겠는데 민지가 안 와서 이제 마음이 아프네요. 알겠어요. 봉독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제가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러면 여러분들이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여러분들 예수님 입장에서 대답하는 겁니다. 자, 제가 먼저 할 테니까 두 번 해봅시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제 두 번째 외우는 겁니다. 외워서 합니다. 보지 말고 외워서. 자,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뭐 딱딱 안 맞네. 좀 딱 맞춰야지. 나의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나의 가는 곳 예수님이 순교로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순교로 하늘나라 가는 걸 말하죠. 나의 가는 곳에 지금은 내가 따라올 수 없어. 후에는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순교로 주님의 뒤를 쫓을 수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래 돼 있죠.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에 따를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거를 같은 성구를 제가 몇 군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이제 누가복음 22장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몬아 22장 31절에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 타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걸 말하는 겁니다. 나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면서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로 난 안 그랬는데 이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가 말해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또 죽는 계획을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한 오늘 다윗 오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벌써 자기 작정을 했는데도 몇 시간 후에 어떻게 돼버려요? 이정숙 시장에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했는데 몇 시간 뒤에 어떻게 돼버려? 부인해버렸지. 결심한다고 안 되는 거지. 그 다음 마태복음은
20 몇 장? 26장. 26장에 31절부터 35절까지 띄워줘 보세요. 31절, 26장 31절.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라. 벌써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뭐라고요? 기록된 바 내가 목사를 양의 떼가 흩어지라 하였느니라. 하니까 제자들이 23, 그러나 내가 살아나는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래 돼 있잖아요. 저 부활하실 걸 말했잖아요. 그렇죠? 33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그랬다. 다 자기만 아니라 다른 사람 거들기까지 하면서 다 버려도 자기는 안 버린다고 이렇게 지금 약속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이정숙 씨 같죠? 남까지 거들어가면서 이정숙 집사님 남까지 거들어가면서 자기는 더 안 그럴 거라고. 그런데 그 다음 34절 예수께 가라사대 때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타오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또 베드로 또 한 번 더 말합니다. 뭐라고요?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 하고 모든 제자도 또 함께 복창을 했대요. 그죠? 근데 그렇게 두 번이나 약속해 놓고 베드로 어떻게 했죠? 세 번까지 부인했잖아요. 한 번만 부인한 게 아니고. 그죠? 예?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왜 베드로를 심히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죠? 인간의 의지 갖고 안 되는 거고.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봐요. 이렇게 작정을 했는데도 막상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대답도 못하고 머뭇거리면 승리하겠어 못하겠어요? 이정수 장님 대답도 그럴까 이러면 승리하겠어 못하겠어? 못하는 거지. 베드로가 두 번이나 약속했잖아. 근데도 막상 가니까 안 됐잖아. 그렇죠? 이거는 내 가치관이 뚜렷이 분명 미리부터 하루하루 만들어 난 가치관이 있어야 되는 게 주가 쓰시겠다는데 두 가지 사람 있잖아요. 하나는 뭐죠? 나귀를 쓰니까 주가 쓰시겠다니까 뭐 생각해보고 이랬어요. 바로 드렸어요. 바로 드렸죠. 또 6월절을 예비하기 위해서 하면은 어떤 물 이고 간 여자가 있는데 만나서 주가 쓰시겠다 예비되는 자를 물으라면 그 사람이 그 자리를 만들어 놓고 벌써 자리를 만들어 놓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항상 주님을 위해서. 그렇죠? 자, 이렇게 해야 그래 될 수 있는 거지. 그죠? 여러분들 매일매일 오늘도 즉시로 그런 주님이 내게 요구하면 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금 미리부터 준비하는 게 그게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기름 준비하는 그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는 매일 현실이 죽는 날까지 주님을 따라가면서 지금 믿음의 양육을 받는 거예요. 믿음의 양육이 뭐냐면 주님을 따라 어디든지 가는 사람. 찬송가 118장에 뭐라고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그 다음 뭐죠?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이렇게 우리가 소원은 있어도 소원도 없는 사람은 뭐 어떡하겠어. 그건 안 되는 거고 소원이 있는 것도 하나님 은혜 주신 겁니다. 그렇죠? 소원이 있는데도 막상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그렇죠? 안 되는 거. 저는 어떤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들은 주일은 오늘 새벽에 제가 어떤 분 뭐라 1억 원 100만 원은 줘도 아이고 내가 그것 때문에 주일 범하지 않겠죠 하고 하는데 1억 원 주겠다고 하고 너 1원 이거 하고 주일하고 바꿀래 하면 움찔움찔 머뭇거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어느 집사한테 물어봤지. 인자 집사 물어봐서 신하자 집사 물어봤어. 예? 자기한테도 물어봤지. 아니요.
신하집사님한테 물어봤어? 신하집사님이 절대로 아니라고 이래 하더라고. 근데 우리 베드로가 지금 절대로 아니라고 두 번이나 했는데 몇 시간 후에 어떻게 그래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가치관이 확고히 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 된 거거든. 근데 지금 내 심정 감성까지는 하겠다 했는데 막상 그 자리에 딱 가면 정말로 그게 아직까지 양심도 맞고 감성까지는 확고한 믿음이 아직 가치관이 확 바뀌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거 우리 민영이가 저번에 가면서 이러더라고.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주님 나에서 다 버리셨는데 나도 주님에서 버릴 수 있어야 되지. 자기는 아직도 그 버리는 게 좀 잘 안 될 것 같아. 그때 그랬지. 그치? 근데 내가 이런 그런 것도 주님 버릴 수 있냐 한번 많이 생각해 보는 거죠. 그죠? 그치? 그냥 버리겠나이다 하는 게 아니라 너 베드로는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했는데도 그래 됐잖아. 그죠? 우리도 한번 자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걸 한번 실패도 해보는 그 순서가 하나님 뜻이라고 봅니다. 왜? 안 그러면 자기가 뭐 의지를 정하면 다 되는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저는 베드로도 이 세 번 부인을 통해서 크게 회개하고 자기가 부인되고 정말로 자기 연장함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가야 되겠구나 이걸 아는 사람이 됐고 저는 또 두 번째 다윗이 있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순종했던 사람들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그 큰 범죄를 저지르고 그 후에 이제 다윗의 세계도 그 광야 13년을 돌았던 그 고난보다도 그때도 그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졌지만 다윗은 그 후에 왕이 돼 갖고 이스라엘 통합 왕이 돼 갖고 그 후에 잘 나갈 때 범죄한 우리아의 아내 때문에 범죄한 그걸 때문에 거기서 다윗은 더 깊게 자기를 회개하고 그죠? 하나님의 사람이 돼 갑니다. 보니까 겸손한 사람으로. 인간이 그 어떤 범죄를 했을 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또 이게 양육하기 위한 순서 가운데 큰 범죄를 시켰구나 하고 거기서 자기가 크게 회개하고 그죠? 은혜를 구하면 그때부터 좀 한 단계 더 뭡니까 깊은 하나님의 은혜 세계를 들어가고 그만큼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할 때 낙심하지 말고 알겠죠? 근데 이거 범죄할 때 한번 범죄한 걸 우습게 또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번 범죄를 통해서 깊이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남보다도 같은 범죄를 해도 깊게 하나님이 그 저기 뭡니까 깨닫도록 징계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했더라고. 다윗 보고 자, 그 누구 다윗 보고 너는 은밀하게 우리아의 아내를 간음을 했지만은 그지? 이제 너를 그 아들은 어떻게 하죠? 너희 후궁을 뭐 상궁에서 남이 보게 그죠? 몇 명이라고 했는지 뭐 수없이 그렇지, 그지? 다 보도록 그 간음을 시킨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어? 자기는 은밀하게 했는데 나는 너의 그 범죄를 드러내게 하려고 나 다 보는 백주에 그렇게 만든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그만큼 자, 조금 좀 숨겨 놓으면 좋건데 왜 그렇게 할까? 이정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버리려고 그런 거예요. 평생에 그걸 깊이 깨닫고 너는 죄를 지으면 남보다도 이렇게 내가 특별히 간섭을 한다. 이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또 거기다 저는 더 큰 게 있어. 제가 자주 말했는데 이 인자에서 뭐가 또 큰 게 있어. 제 말은 기억이 안 나요? 아이고, 또, 김영민 사님, 제가 또 더 큰 그 징계가 또 하나 있는데 뭐가 있어요? 성경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
다윗이 아니라고 해야 될 건데 뭐라고 했어? 평생 남의 아내를 뺏어갖고 거기서 솔로몬을 낳았다고 성경 꾸준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님의 큰 창피인데, 그죠? 제일 창피한 건데, 그걸 꾸준히 기록해 있잖아요. 그죠? 그만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은 자기의 범죄한 걸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자기 부인되게 만드는 그 범죄를 잊지 않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겠어요? 김영일 사님 그렇게 해주면 감사하겠어요. 하나님도 하도 너무하시다. 이렇게 할 것 같아. 바로 감사하겠다는 말이 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금방 머뭇거리다가,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통 대답을 할 건데, 감사하다네. 굉장히 믿음이 많이 깨끗해졌네. 자, 이제 저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범죄했는데 자기는 걸려서 재판을 받게 감옥에 가서 누구나 그걸 어떤 공직자 중에 많이 해먹었는데 안 걸린 사람 많은데 자기 걸렸다가 재수 없다는 사람이 있어. 근데 예수 믿는 내 같으면 도리 해먹었어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서 안 걸려야 되는데 왜 내가 다른 사람은 다 안 걸린 나만 걸렸나 이렇게 하나님이 안 계신다 이러는 사람이 되면 이거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그래 다른 사람 다 안 걸렸는데 나만 그래 걸린 거는 하나님이 나를 꼭 회개해갖고 정말 깨끗한 사람 만들려고 이랬다. 억울한 게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게 정상적인 믿음입니까? 원망하는 게 정상적인 믿음입니까? 예? 이용녀 집사님. 이용녀가 쓰면 내가 안 그래. 이용녀 보면 내가 자기는 억울하게 생각할 거예요. 같은 집사인데 왜 나만 그래요? 왜 나만 그래요 목사님? 막 이렇게 따질 것 같아요. 이용녀 안 그렇게 했어? 그걸 감사 안 하고 나만 요즘에 제가 여러분 자꾸 들려주는 찬송 왜 나만 겪는 어려움이라고 고난이라고 뭐래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래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다윗은 왜 나만 이렇게 더 어렵게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불평할 수도 있잖아. 다윗 또 누가 그랬지? 왜 하나만 하면 될까 나는 몇 배나 더 해줍니까? 또 그러고 그렇죠? 또 앞에 우리 선조 왕도는 그런 더 큰 죄를 지었는데도 별로 그래 안 하면서 왜 나는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내 죄를 사사시 파고 들어와서 이래 하는 게 나를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 주려고 하나님 부하게 해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이제 여러분 이런 세계를 갖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알겠지? 그런 게 하나님의 축복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저도 나이가 들어볼수록 첫 번째 어릴 때 신앙들은 대부분 이럽니다. 왜 하나님이 고난이 꼭 있어야 돼요. 저도 어릴 때는 고난이 좀 싫어가지고 뭐라고 열심히 충성할 때니까 다윗을 보면서 다윗의 같은 고난이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내가 기도를 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게 미련한 거예요. 인간은 자기 한계의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게 없이는 안 되거든요. 그러면서 왜 어릴 때 고난이 좀 힘들었는데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진 건 모르고 이제 좀 또 고난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어두울 때 싹 들어가 버렸어. 물론 어릴 때도 고난을 통해서 된다는 건 배웠는데 어느 정도 이제 되니까 이제 고난이 없이 좀 살 수 없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갈 때가 어두워지면 딱 그래 들어갑니다. 사람이.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또 가르쳐 주려고 많은 고난이 오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그래서 많이 깨닫고 그래 고난이 와야지 내가 소망도 깨끗해지고 또 사람이 생각도 깨끗해지는구나 또 겸손해지는구나 알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들어가고 은혜 받으러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구나. 그래서 세상이 주는 평안이나 기쁨이나 그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그 기쁨과 평안, 또 그것이 더 귀중한 거구나. 이제 이게 알게 됐습니다. 점점점 그렇죠. 그래서 자꾸 내가 아는 세계, 모르는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세계에서 모르는 세계를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은혜 세계로 알아가는 이게 이제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하고 벌써 내가 다른 겁니다. 하나님 아는 게, 의지하는 게 다른 겁니다. 믿는 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내 찬송가 136절 가끔 한 번씩 부르는 게 저 큰 은혜 받을 향해서 4절에 자곡가거라 이제 걷고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놓아서 가라. 망망한 창파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겨 저 큰 은혜 받으러 내 맘껏 다녀봐라. 이래 돼 있잖아요. 3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사람들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그 찰싹찰싹 세상에 조금 어려움 때문에 마음이 졸여서 하나님 순종을 못해. 믿지를 못해. 그러면 자기 생각대로 인간 생각대로 살아보면 되지 않겠어? 근데 그거는 더 나중에 보면 더 큰 멸망의 길이야. 임시 자기 부인하고 하나님 따라가려면 잠깐 세상에 부딪힌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가 있어. 근데 그거를 그래도 믿음을 뚫고 나가면 더 큰 은혜를 받아 향해 나가 은혜 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마음껏 다닐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 갇혀서 못 가고 있어. 제가 뭐 우리 김영미 지사님도 보니까 옛날에는 자기가 믿음 있다고 이래 저랑 뭐 똑같은 순서를 가지죠. 믿음 있다고 하는데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못 가는 거예요. 보니까 맞아요. 다 갔어요. 못 가기도 했어요. 예? 그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못 가는 표정이 제가 눈에 선해요. 눈물을 뚝뚝뚝 흘리는 거예요. 어떨 때는 저 눈이 지금 잘 안 오네 보니까 이제. 어떨 때는 놀래갖고 하는 말이 놀래갖고 그냥 하나님도 안 부르고 어떨 때 목사님 부르는 거야. 우리 누가 그러더라 옛날에 장정은 사모가 너무 급하니까 목사님 살려주세요 그러더라고. 저는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도 또 우리 전에 양미숙도 보니까 애를 업고 와서 막 목사님 살려달라고 하더라고. 밤중에 저 남편하고 뭐 다퉜나 막 애를 크네 소희지 그지 소희를 업고 막 달려가고 목사님 막 부르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래 그 어릴 때는 그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그래 무서운 거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이제 하나님 하나 이제 그 믿음을 키워가면서 그지 오늘도 베드로가 지금 못 따라오지만 후에는 어떻게 따라오리라. 근데 따라오기 전에 한번 하나님 엎드려 트리는 거야. 그죠?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그지? 또 세상을 또 믿었던 게 세상도 부인하게 만들고 그죠? 그죠? 그래서 누구밖에 없다고 자꾸 믿게 만들지? 하나님밖에 없네요. 한 번만 하면 되겠어요. 한 번만 해도 딱 정신 차리고 주선이 잘할 것 같아? 김성 씨는 10번 하면 잘할 것 같아? 아니지. 그 사람이 맞도록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오늘 전 주제가 뭐냐면은 주님을 따라가는데 여러분들이 오늘은 분명히 여기 그게 따라가는데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양육시키는 믿음의 실현입니다. 그게 분명히 오는 겁니다. 자, 주님을 따라가는 것만큼 자, 근데 주님 안 따라가고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고 산다고 어려움 안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그래요. 알겠죠? 도리어 고난은 같이 오는데 이야기면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이래야 내가 깨끗해지고 하나님을 따라 영광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 능력으로 치워주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어요? 민영아, 너 하나님 없이 너대로 막 뭐든지 노력하고 살면 어려움은 없겠냐 인생이? 그래. 둘 중에 그럼 하나님 따라가면서 복 받아가면서 가는 어려움이 좋겠냐? 당장 힘들도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힘이 들다고 그냥 세상하고 타협하고 살면서 복도 못 받고 인생이 그냥 지저분한 세상 사람들이 갖는 고통 샀다가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복도 못 받고 가는 그게 낫겠냐? 응? 하나님 따라가면서 고난받는 게 낫고
또 영광 때 내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주신 축복은 또 그리 받는 축복은 너무 큰 축복을 받거든요. 그 세상에 알 수 없는 은혜. 세상 내 께로 사는 거는 그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 후에 깨닫고 그래 어차피 고난 받는데 내가 무슨 고난을 받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도 고난 받고 못하는 애들도 공부 안 한다고 공부하기 싫어했던 사람 누가 여기 있나? 우리 인자 집사님 공부하기 싫어한 건 아니지? 예? 싫어했어요. 아이, 안 그런 것 같은데. 이정숙 선생님은 공부 안 싫어했지? 아, 그러면 이 인자는 공부 싫어했구나. 나는 안 그런 줄 알았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도 힘들지만 안 하는 사람들은 힘 안 들어요? 예? 물어보자. 공부 안 하는 사람도 힘든 거 아닌가? 내가 볼 때는 같이 힘들어 하더라고. 그지? 우리 주은아, 너 대학 안 갈라 했는데 대학 안 가고 있는 게 더 힘들었겠냐? 안 가고 있었으면 더 편했겠냐? 한번 너한테 물어보자. 대학 가니까 더 힘들었냐? 대학 안 가도 힘들었겠다고 보냐? 크게 말해봐라. 그러면 대학 가는 게 그래도 나은 길인가? 안 가는 게 나은 길인가? 그것도 모르겠네. 그치? 그 대학교 가고 안 가고 그거는 어느 게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 길에 있어서 고난받는 것도 있고 안 가도 고난받는 거 있어. 그럼 어차피 이거는 분명히 길이 정해진 거니까 하나님 따라가면서 고난받는 게 낫지 않겠어요? 이거는 양육받고 더 깨끗해지고 또 온전해지기 위한 거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자, 우리 똑같은 일인데 어떤 예술계통, 또 먼저 아는 기술계통, 또 어떤 스포츠계통에 뽑혀서 이 서술이 딱 꼽혀갖고 훈련을 받아. 그럼 고난이 남보다 심해. 그래, 그게 고난받는 게 나아요. 안 뽑혀갖고 몇 년, 여기도 가도 뭐도 안 되고 고난받는 게 나아요. 어? 우리 이인자 집사님 공부를 하기 싫어했다니까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안 뽑히고 고난받는 사람, 뽑히고 고난받는 사람 비슷하겠지. 마음의 고통, 그렇지? 그러면 뽑히는 게 나, 안 뽑히는 게 나. 그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 보고 막 지금 목사님 통해서 개혁을 하잖아. 그럼 이 길로 가자. 은혜 가자고 저 시작이 뭐지? 4절에? 예?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받아. 가자고 막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가, 막 이렇게 했어요. 그래, 뭐 가다가 넘어지더라. 그래, 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가야 되겠어요. 자, 이게 빨리 안 나오는 사람은 못 오는 거고, 대답이 빨리 나오는 사람이 가는 거다. 이영녀 집사님,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자고 하는 자신이 없어? 자신이 있고, 그건 무조건 따라가는 거야. 넘어지면 어떻게? 어이구, 잡을 잘했네. 일어나야 되는데. 응. 내가 자신 있다 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것밖에 없어. 그죠? 너가 안 넘어질지 어떻게 알아. 그죠? 저는 지금도 저는 그래서 붙잡혀 달라고 하는 그 빌립보 3장 12절에 잡혀가는 거죠. 주님 잡아만 주시면 되는 거야. 우리 잡아주시니까 어디 나오는가 하면 시편 40편 1절 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내게 귀를 기울여서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셨고 그래서 기가 막힐 웅덩이야 수렁에서 주님이 올려주시고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 하셨다. 그래 우리 어려움은 내가 해결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끌어올려주시고 현실을 만들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이것도 사람들이 우리가 어려움도 막 중국이 제가 이거 보니까 오늘 옛날부터 얼마 전부터 느꼈는데 북한이 우리나라에 진지전을 하기 위해서 많이 이렇게 만들고 한 23년 전 가까이 그 사람들 공부시켜갖고 김일성 장관 줘갖고 법조계 행정부 보내긴 했긴 했지만 그거 갖고 힘을 못 쓰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거기다 돈을 팍 부어주면서 막 본격적으로 만들어 놓으니까 그게 힘이 지금같이 이렇게 힘있게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터는 누가 닦았지? 북한이 닦았는데 그 완전히 그 돈의 힘, 국가의 힘으로 막
왕창 밀어갖고 그게 이렇게 힘을 갖고 막 나오도록 한다는 건 중국의 그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게 보니까 문재인 4년 동안에 막 이쪽 인사들은 막 적폐로 막 끊어내고 거기다가 많은 사람은 수천 명을 막 집어였던 거야. 그래갖고 그게 중국의 힘이야 그때는. 중국의 돈 힘이야. 언론사들도 지금 다 돈으로 먹혔잖아요. 그죠? 미국에도 언론사의 90%가 중국 돈에 먹혔답니다. 그게 세계적인, 그러니까 이게 세계적인 어떤 중국의 전략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죠? 보니까. 미국도 그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미국 교수도 90%가 중국 돈 먹고 자유 교수가 됐다 합니다. 보니까. 그건 미국에 있는 사람한테 들으니까 더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이런 걸 할 때는 뭐냐, 모든 국민을 그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핵심적인 두 가지를 한답니다. 핵심적인 정치인들을 매수하고 또 하나는 기존 주류 언론들을 매수하고 두 가지 한답니다. 그게 제일 빠르고 효과적이라네. 그리고 미국도 그래. 우리나라도 미국은 정치인들 하는데 어느 정도 갔는데 좀 우리나라는 정치인들 하는데 굉장히 지금 제일 많이 포섭당했거든. 자, 그래 가까운 뭐 호주, 캐나다 벌써 정치인들 매수당했잖아. 그래갖고 그래 돼버렸잖아. 그래서 이제 무슨 미디어라는 거는 미디어 알죠? 미디어. 저기 방송이나 언론 자체를 미디어라 하잖아. 방송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기존 미디어들을 뭐라고 부르는 메이저 언론 또 어떤 레거시라는 뜻이 뭐예요? 영어로 몰라? 레거시 언론이라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저씨 때문에 옛날에 그 언론들 옛날 그 타입의 언론들을 옛날에 공중파 방송 그지? 그 다음에 또 뭐지? 신문, 대한신문 이런 언론들을 레거시 언론 그런 것들을 또 뭐죠 하더라? 메이저 언론이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뉴 미디어라고 있거든. 뉴 미디어. 새로운 미디어들. 그게 뭐죠? 어떤 거지? 유튜브, 또 SNS, 그 다음에 트위터 같은 것들, 그지? 이런 것들이 뭐죠? 뉴 미디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것도 지형이 바뀌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두 가지 단어만 쓸게요. 옛날에 메이저 언론이나 기존의 대형 언론들은 세력에 쇠퇴하는 거예요. 왜 쇠퇴하는 이유가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시대마다 이게 언론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지. 뭐가 달라지는 거니까 그분들은 자기들이 말한 대로 언론으로 모든 국민들을 끌고 갈 수 있다고, 교육할 수 있다고 그동안 처음에 좀 그렇게 됐으니까 계속 그렇게 될 줄 알았는 거야. 근데 처음에는 그래도 그때는 좀 정직하게 했는데 이제는 좀 더 크다 보니까 거짓말해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제는. 응? 그래서 미국의 주류 언론들이나 우리나라 주류 언론들이 이제는 사실을 전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것을 이렇게 설득하고 세뇌시키는 언론이 돼버린 거니까 뭔가 이렇게 뉴미디어를 통해서 다른 정보를 접하는 사람들 되면 그게 거짓말인 줄 알게 되잖아요. 그죠? 과거는 그것밖에 듣고 배울 게 없으니까 쏘가 넘어갔는데 이제는 다른 루트가 생겼잖아. 뉴미디어라고 그죠? 유튜브, SNS 또 뭐 다른 뭐 트위터 같은 이런 것들을 또 그 외에도 다른 언론들이 많습니다. 뉴미디어는 종류가 많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알게 되니까 자기들의 거짓말이 탄로가 나잖아. 그러니까 영향이 미국도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신문이나 미국은 신문 부수가 우리나라 조중동보다도 더 적답니다. 그만큼. 그러니까 이제 영향을 잃은 거지. 이제 첫째는 안 보고
신뢰를 잃어버리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제가 한 20대부터 그런 말, 미국에서는 그 언론을, 대형 언론을 55%밖에 안 믿는다는 말인데, 이상하다, 왜 그래 안 믿을까 했는데, 우리나라를 보니까 그런 거 알게 됐어. 그게 해가지고 자기들을 위해서 설득을 해갖고, 자기들이 우리나라 그 대형 그 조중동 같은 신문 같으면은 자기들이 대통령을 만든다고 착각을 하고 있어. 지금도 그래요. 자기들의 인으로 여론을 만들어 대통령을 자기들이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 거야. 거짓말로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자기들은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야. 자, 김정일 그렇게 지금 영향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착각이지. 김성근 집사님도 새 신문이 단결하면 대통령 만들어낼 수 있어요? 과거에는 만들어낼 수, 지금 안 되겠지요, 그죠? 지금 안 되겠지, 그죠? 그래서 그 향수를 못 부리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뭘 적으러 보냐면 뉴미디어를 적으러 보는 거야. 뉴미디어들은 저거는 신뢰성이 없는 거라고. 어디 가면은 자기들은 어떤 기관 앞에 기자로 출입할 수 있지만 뉴미디어들은 출입증을 못 주도록 압박을 주는 거야. 그건 언론이 아니라고. 자기들만 취재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서도 자 보세요. 자, 조중동들 그럼 유튜브 합니까 안 합니까? 자기 나라 신문 이름으로. 예? 하면서 그러는 거야. 안 되니까 이제 자기들 안 하면 안 되겠거든. 자기들도 유튜브를 하는 거야. 하면서도 유튜브를 뭐 왜 여러 가지 그런 뉴미디어들을 막 비하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저 보니까 저번에 광주 그것도 보니까 무슨 중앙일보라든지 저기 이런 데서 한 거는 5천 조회수도 안 났는데 다른 뉴미디어가 한 조회수는 5만 나와서 10배, 20배가 더 보는 게 많아지는 거야. 그래, 그러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따라갔지만은 사람들이 눈이 밝아서 보기 싶으면 안 따라갑니다. 그 나중에 하나님 드러내면 안 따라가잖아요. 그죠? 과거 박근혜 때는 뉴미디어가 약하니까 모르고 쏘가 넘어갔지만 지금은 뉴미디어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다 이제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이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전쟁을 하이브리드 전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총칼로만 싸우는 거는 옛날 전쟁. 지금은 총칼로 싸우면 너무 친구하는 쪽도 피해가 크니까, 그치? 서로. 그러니까 아예 하이브리드 전에 돈을 막대에 써도 실제 전쟁하는 것에 비해서는 10분의 1도 안 들어가잖아, 돈이. 그치? 그러니까 거기다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죠? 그게 지금 중국이 그런 나라가 미국을 대항 이기려니까 미국의 제일 핵심 동맹국들부터 그렇게 시작을 하는 거야. 그죠? 핵심 동맹국들. 근데 여러분들, 자, 그러면 사람이 사회주의가 좋다고 이렇게 하고 하면 사회주의가 정말로 좋다고 느낄까? 중국식 사회주의가 좋다고? 미국에는 실패 안 되겠지. 그래, 물은 들겠지만 사회 뒤집어 놓기까지는 어렵겠죠. 그렇죠? 자, 우리나라도 지금 그렇게 해서 뒤집어 놓으려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주도 한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캐나다 정권이 바뀌면 다시 돌아왔죠. 이게 세계적인 전쟁이에요. 알겠죠? 아파 깊이더라 영적 전쟁이고, 그지? 자, 우리 중국식 사회주의 좋아하는 건이는 중국식 사회주의 좋지? 싫어? 진짜야? 아니 뭐 좀 자유는 없어도 공산당에 충성만 하면 되잖아. 정권에 잘 받지. 싫어? 그것도 싫어? 그 사람들은 이번에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그게 무서운 게 한국으로 이민 가야 되는 거야. 가서 자꾸 숫자를 불려라. 이러면 그렇게 자기 의지 없이도 이민 오는 겁니다. 와가지고. 중국이 그래가지고 어디고 신장 유구로도 접수하고, 그치? 티베트도 접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구가 많으니까 이미 보내버리는 거야.
그럼 우리나라 인구 비슷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중국화 되는 거 아니야? 작은 나라들은 그렇게 해갖고 이렇게 만들고 있어,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만들고 있어. 자기들은 그래도 그게 될 거라고 꾸준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국민들 정서는 그래 안 되니까 우선 책신부들, 그지? 정치인들, 레거시 언론들을 매수하는 거예요, 매수하는 거. 그럼 저는 이제 여러분 정치를 말하는데, 이제 이런 게 정치가 넘어가 버리면은 그 다음 순서에 뭐가 오는가 하면 종교 탄압이 들어오는 거야. 사회주의 체제는 종교 탄압을 하잖아요. 그죠? 종교. 처음에는 종교 자유를 순다 하냐, 안 된다. 순다고 하지. 그러면서 나중에 종교 탄압을 해버리지. 그죠? 또 안 그러면 어떤 방법을 쓰는가 하면 다른 종교 세를 와가지고 테러를 당하게 만드는 거지. 저기 유럽에 어떻게 이슬람들 임원해가지고 소수지만 기독교들 테러하잖아. 행사만 하면. 우리 주선아, 기독교인은 10%밖에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10%만 돼도 세력이 크니까 테러하는 게 좋겠냐? 그런 식으로도 또 어떻게 종교 자유를 핍박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숫자에서 힘이 없는 기독교를 만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게 마귀가 하는 거거든. 근데 마귀가 하는 이면에는 누가 그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더 거기서 끼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뭐든지 믿음의 전투를 해서 그거를 깨닫고 얻어야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태까지 보면 그런 우리를 양육하는데 그런 미혹들을 주고 핍박의 세력을 얻어들이는 강하게 해가지고 거기서 또 그만큼 한쪽에 성령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해서 그 깨달은 사람들이 그거를 지키고 살고 또 거기서 싸우고 나는 그 사람들이 믿음이 있어지는 거야. 응? 다른 사람들 깨우치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다가 뭐 어느 시기가 세상이 다 어둡게 돼버려. 그러면 또 어떨 때는 그래갖고 구원하는 사람이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소수의 사람들만 정말 딱 알곡으로 모아서 끌고 가시면 세상이 끝나는 거야. 세상 끝이 되는 거야. 알겠죠? 지금은 내 생각 아직 알고만 걷어가시는 그런 마지막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아직은 그래도 좀 한 번 더 세상을 이렇게 좀 어린 신앙들까지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더 어둡게 하면서 끝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겁니다. 현재까지는. 자, 우리 김수원 선생님 한 번 기회를 더 주는 게 좋겠어. 그냥 지금이 마지막인 게 좋겠어.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게 좋겠지.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렇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여러분들. 중국이 저렇게 세력을 넓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넓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그게 그렇게 넓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이게 누가 그런다. 저렇게 시위를 100만 명이 한다고 전국이 바뀌는 건 아니라고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권력의 핵심부를 찔러서 어떻게 해야 되지. 시위만 저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다. 그건 맞아요. 근데 두 가지가 다 합해야 돼요. 시위도 하지만 권력의 핵심부를 잘 알아서 정리하고 찌르는 게 있어야 돼요. 알겠죠? 뭐든지. 근데 전혀 주변에 여론이 무한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면 10년, 20년의 큰 기간을 두고 지금 이 좌파 종북 세력들이 파고 30년 기간으로 파고 들어왔잖아. 시간이 소수를 하면 표가 안 나게 하려면 몇십 년의 시간이 걸려야 돼. 근데 단번에 하려면 주변의 대중들의 여론과 권력 핵심부를 타격하는 두 가지가 동시에 돼야 돼. 짧게 하려면. 근데 수많은 시 갖고만 그게 짧은 시일에 되진 않아요. 그 사람들 딱 알아요. 권력이라는 거는. 아무리 너희들 해봐. 내가 딱 권력을 쥐고 있으면 꼼짝도 안 하지. 그렇게, 내가 봐도 그렇게 할 것 같아. 알겠지? 왜 권력 쥐고 몇 사람 죽여버리면 되고, 감옥에 가두면 되고, 협박하면 거의 통해요. 대부분 보면은. 제가 해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그러니까 싸우는 사람이 지혜롭게 싸워야 돼. 그렇기 때문에. 근데 지금 보니까 시위도 하지만 여러분들 모르게 그건 발표 안 하지만 그 핵심부들을 타격하는 방법들이 다 있는데 그건 표가 안 나게 좀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쪽에서 그냥 시위만 해갖고 되는 거 아닙니다. 보이지 않게 그 핵심부를 찔러서 이렇게 해야 돼요. 믿음의 싸움도 똑같아요. 알겠죠? 믿음의 싸움도 마귀의 그 핵심부를 찌르면서 이렇게 해야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개개를 모르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드러내고 공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거는 싸움을 해봐야 알아요. 직접 나서서. 제가 이제 그 공회 안에나 이런 교계 안에 싸움을 해보니까 아는 거야. 내가 알겠죠. 그게 시작할 때 소수만 해도 분명히 이길 거는 내가 알아. 그렇지만 그걸 저변을 넓혀가면서 싸워야 되는 거거든. 그게 알겠죠. 그렇죠?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이 민주주의는 옛날부터 피를 먹고 사는 거지. 자유 옛날부터 피 흘려서 자유를 얻는 거고 참된 인간의 그 인권을 얻는 거라고 합니다. 자, 피를 흘리지 않고 땀을 흘리지 않고 자유를 얻고 인권을 얻는 길은 없다 했습니다. 여태까지. 자, 건이야, 너 피를 흘리지 땀을 흘리지 않고 그 세계 역사를 보면 자유를 얻고 인권을 얻었냐? 그럼 너 이번 그 나가자가 하는 거 조금이라도 좀 참가해야 안 되겠나? 그냥 가만히 앉아 해놓은 거 얻어만 먹으면 되겠냐? 교회 와서도 3분께 한 거 다 떡고물이나 얻어먹고 앉아있으면 그게 지혜로운 거가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의 모든 게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가 되도록 내가 앞장서는 게 자기가 복이 있는 거가. 자기가 복이 있는 거 아니겠냐.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도 저는 지금 따라가는 거. 예수 믿는데도 그렇더라고요. 제가 공회 앞에서 어떤 옳은 걸 가지고 따라가면은 처음에 뭐 참 힘이 많이 들어요. 저는 그 하나님 이상하게 변혁 때마다 내가 안 나서려고 해도 어떻게 나를 그렇게 끌어가고 그 자리를 두니까 그럼 그때 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그걸 지고 가게 되지. 도망가지는 않았어. 그죠? 그러니까 힘은 드는데 더 하나님을 많이 배우게 되고, 그죠? 마귀들의 그 역사도 많이 알게 되고,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해주신 이 양떼들도 귀하게 또 여기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많은 양떼들을 보면은 내가 잘해야지 이들이 잘 되지 하는 책임감이 있잖아. 그죠? 책임감이 있게 되고. 그렇대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를 그런 사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범죄하게 만들고, 그죠? 또 다윗도 그런 사람 만들기 위해서 크게 범죄하게 만들고, 다윗이 그 우리의 아내로 크게 범죄하고 한 그거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3번 부인한 거하고, 어느 게 더 비중이 클까? 죄지 있는 비중이. 자, 우리 건이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비중하고, 사람마다 좀 판단이 가치가 다르겠지만, 참, 그렇게 하나님의 형통에 큰 왕이 되고, 은혜 왕이 되겠는데, 그때 남의 아내를 뺏고, 우리아를 죽이고, 그런 죄를 짓는 거하고, 어느 게 더 큰 죄라고 보냐, 너는. 그건 다를 수 있다, 사람마다. 뭐, 대답을 못하면 놔두고, 기명이 있으면 어느 죄가 더 큰 죄 같아? 다윗의 죄가 큰 것 같아? 베드로의 죄가 더 큰 것 같아? 이거 정답이 있다, 없다고 할 수가 없다. 둘 다 똑같다. 저기 피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예? 다윗이 더 큰 것 같아. 또, 이건 정답이 없어요. 자기가 느낀 데 따르는 거는. 인자에서 어느 죄가 더 큰 것 같아? 하여튼 죄가 크긴 크지.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죄겠지. 그지요?
사람마다 이제 입장에 따라 다릅니다. 이거는. 하여튼 큰 죄야. 이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근데 그 죄도 하나님 필요해서 짓게 했어요. 근데 필요해서 그 회개가 분명히 있을 때 그 범죄는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를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는데 하나님 얻는 데는 그죠? 근데 이게 베드로가 후에는 나를 따라오리라는 이런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거니까 제가 오늘은 뭐보다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는 건 뭐냐면 가다가 우리가 분명히 넘어질 거라는 거예요. 넘어집니다. 넘어질 때 낙심하거나 또 죄를 지어도 또 한 번 더 짓게 또 죄를 좀 회개하지 가볍게 여기거나 이러면 안 된다 이거지. 죄를 짓긴 짓는데 한 번 이렇게 크게 내가 넘어졌으면은 하나님 앞에 원통한 마음을 품고 그죠? 다윗의 원통한 마음의 편은 뭐 시편 51편 11절 12절에 뭐라고 되는 나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시고 주님 나를 버리지 마시고 그다음 구원의 즐거움 회복시켜 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앞에 7절에는 보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우슬초는 예수님의 사흘대속을 말하는 거잖아요. 정결케 해주시고 그 앞에 또 나가서 6절인가 5절에 보면 자기의 근본적인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원죄와 본죄의 깊은 죄악의 뿌리를 발견하는 거죠. 그죠? 뭐요? 어머니 죄악 중에 자기 출생했다 했잖아. 그죠? 잉태됐고 그 원죄의 뿌리. 그죠? 그래서 지금 여수천하를 깨끗게 하고 그래서 이제는 과거에 하나의 은혜를 속에서 떨어져 보니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고 주를 나에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또 성신의 가마를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했는가 하면 베드로는 뒤에 어떻게 회개를 했지? 베드로는 예수님 3번이나 21장에 내 나를 사랑하느냐 물었잖아요. 그렇죠? 사랑하느냐 물었지. 그렇지.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가 이런 범죄를 할 때 여러분들 저는 그래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에게 그 범죄에 대한 성구 들어 얘기하죠. 로마서 11장 33절에 뭐죠? 32절이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띄우지 마. 자, 뭐라고 하죠? 너희를 순종치 않았는데 가두어 두심은 주님 긍휼은 무슨 긍휼이죠? 사흘대속의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니라. 자, 우리를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이제는 띄워보세요. 자, 로마서 11장 32절. 그렇지.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22절 32절에 갈라디아 3장은 22절이다. 자, 갈라디아 3장 22절 떼어보세요. 자, 이때는 표현이 좀 다릅니다. 성경이 모든 사람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그렇죠? 우리 다 죄인이잖아요. 그죠? 이는 자기가 죄인인 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 사흘대속 약속을 내 거로 믿는 자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순서이기 때문에 범죄하게 한 겁니다. 이걸 알고 얼른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로마서 10장의 2절 3절에도 자기 의가 없는데 자기 의를 세우려다가 하나님의 의를 대적했던 것이 이스라엘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자기 의가 없습니다. 이정숙 시장님 자기 의가 있어요? 왜 연보도 하고 뭐 주일도 지키고 의가 아니야? 그 자체가 의가 되려면 주님의 사흘대속의 의를 내가 믿음으로 한 그 행위는 의가 되지만은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 행위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주일 지키고 연보하고 뭐하고 한 거는 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똑같은 행위를 해도 하나님의 의가 되는 게 있고 하나님의 의가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거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데
그거 믿지 않고 내 의로 율법의 행위에 의로한 거는 의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안 한 거는. 그런 거는 우리 오늘은 자꾸 여러분들 주님을 따라가는데 우리는 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일흔 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했잖아요. 근데 넘어서면 또 일어서고. 그러나 나는 준비를 잘하고 하겠다. 물론 준비를 열심히 하고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우리 아브라함도 넘어졌잖아요. 그죠? 또 우리 욥은 하나 일부러 넘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그죠? 또 뭐 넘어지지 않은 거 나온 사람은 요셉인 보면 기록이 안 돼 있네. 다니엘도 기록이 안 되지만 그 사람들이라고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안 넘어진 게 아니고 그 사람들 다 넘어지면서 그게 있기 때문에 그래 된 거지. 알겠죠? 근데 특별히 우리 믿음의 특별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람, 예수님의 조상 다윗은 남보다 특별히 죄의 그 더러운 거를 탁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오늘 남의 죄를 지었는데 남보다 그 사람의 하나님 징계가 컸다 할 때, 저 사람 큰 죄를 지었다 이러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하고 버리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알겠죠? 근데 그 사람 회개를 하면 좋은데 회개를 안 하면 근데 크게 남보다도 오는 사람 거의 회개를 하더라고 보니까. 그죠? 예. 살짝 오니까 회개를 안 해. 그 사람 차차 회개를 안 해. 그렇게 징계해도 회개를 안 하니까 나중에 저 밑바닥에 어느 시간 아주 보잘것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비참한 사람. 근데 크게 징계를 받는 사람은 뭔가 회개를 하고 새로워지는 사람이 나중에 되더라고요. 그죠? 저는 그거 두고 제가 저번에 그 손잡고 일어서세요. 그 찬송. 나는 김호중이라는 사람 몰랐는데 같은 찬송을 들어보다 김호중이가 한 게 좀 소설이 그 은혜가 되더라고.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우리 자건도님이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럼 언제부터 예수 믿었어? 보니까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찾아보니까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었더라고. 그래갖고 저 울산의 임마누엘 교회에서부터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찬송을 잘하고 이래가지고 뭐 상도 받고 그랬더라고 보니까. 근데 자라기를 좀 불우하게 자라가지고 그렇죠? 한때는 보니까 뭐 이종 경기에 부산에 가서 1등을 했는데 그거 갖고 폭력배 되는가 봐. 그래서 예술고등학교 들어갔다가 중퇴한 것도 나오고 또 다른 예술고등학교 들어가고 뭐 이렇게 순서가 나오다 보니까 고난이 많대 그 사람 아는 사람들은. 근데 요번에 지금 또 범죄했다가 그렇게 자라놓으니까 그게 있어가 큰 범죄는 안 하는데 범죄했다가 회개했다가 하나님이 징계를 많이 주는가 봐. 그래서 요번에도 지금 감옥에 있대요. 왜 감옥에 있는가 하니까 음주운전에 있는데 감옥에 있었대. 그 음주운전해서 그냥 자진 출석했으면 그 음주운해도 무조건 감옥 가냐? 면허만 취소되고 또 벌금 내고 오는 거 아니가? 나 그거 몰랐지. 원래 하면 감옥 좀 가긴 가야 돼. 음주운전하는 사람들은. 근데 보통 안 가는가 봐. 벌금 많이 내고. 예? 근데 그 사람은 그거를 남한테 자기가 안 한 척하고 남에게 뒤집어 씌웠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 죄가 좀 커진 거지, 그렇지? 그것도 하나님 그렇게 죄짓게 만든 거야, 이제. 음주운전 자백하고 하면 좀 날 건데, 그렇지? 또 뭔가 자기가 유명해지니까 또 그거를 또 해야 되니까 또 그것도 하나님 그래 만든 거다, 이제. 그래갖고 지금 감옥에 뭐 1년 있을지 이랬을지 나는 모르겠는데 또 고난을 겪는 거야. 근데 이게 감옥 가기 전에 부른 찬송이야 보니까 이게. 근데 얼굴의 표정을 보니까 그 사람이 그 얼굴에 나타나잖아, 그지? 자기가 그 고난의 속에 이렇게 어떤 그거를 몸 체험하면서 이제 부른 찬송이 그러니까 그 체험이 그래 나타나는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거지.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회개시켜가고 지금 나이가 뭐 우리나라 나이로 34살밖에 안 됐으니까 아직 짱짱하잖아. 김영미 사님 보고 20살이 어리잖아. 그러니까 아직 한창 길이 짱짱한 사람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 정도 고난 겪어야 안 되겠어? 그래야 어릴 때부터 믿으니까 어릴 때부터 그 심정은 있는 거야. 어릴 때부터 믿었던 그 심정은 있으니까 사람이 좀 뭔가 생활이 다듬어지지 않고 어릴 때부터 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고 그러지만 할머니 때문에 믿음이 들어가고 할머니가 영원히
평생 바르게 살아라 이랬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뭐 생활을 안 담아도 해봤지만 하나님이 그건 알고 그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안 담아도 좀 일을 잘 저지르겠지, 그치? 그럼 하나님 또 간섭해 주잖아, 그치? 자, 그런 사람이 복이 없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갖고 하나님 다듬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깊은 은혜 생활을 하면 더 그게 복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범죄했다고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응? 그렇지만 아니면 범죄를 안 했으면 하나님이 고난에, 의의 고난에 큰 어려움도 받든지 뭐 하여튼 의의 하나님 복음 때문에 고난을 크게 받는 사람 대표적인 게 누구죠? 바울 같은 사람들, 또 누구죠? 욥 같은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억울하지. 하나님이 같이 해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많으냐? 저는 바울의 그 뭐고 전도 1차 전도 여행 때마다 그 가는 데마다 다 고난을 받는 거야. 그런데 바울이 그 원망하지 않는 거야. 그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갖고 하나님 은혜를 받아갖고 하나하나 통과하니까 다 바울이 더 하나님 배워간 거야.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제일 큰 수입이 하나님으로 부여지는 수입이잖아요. 자, 건이야, 너 돈 벌기 위해서 좀 고난받는 거 좀 당연하지 않겠어? 편하게 돈 벌면 나쁜 짓을 해야 되잖아. 그럼 그 돈이 계속 남아있겠냐? 우리 예수 믿는데 힘써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지 않으면 안 돼도 이렇게 사는 게 좋은 건 아니겠어. 그렇죠? 자, 그래가지고 우리는 이 고난이 힘들게만 생각하지 마. 이게 굉장히 영광된 고난이라고 생각합시다. 이래갖고 정말로 내가 세상 것도 하나님 축복을 얻고 그것보다 더 신령한 영원히 후회되지 않는 구원도 얻고 그렇죠? 영육에 같은 돈을 받아도 가치 있는 돈이 되고 그렇죠? 우리에게 그렇지? 건강을 받아도 가치 있는 인생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8장 하겠습니다. 118장.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대만의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도
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와 함께 가려하네. 숲하나시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1절 2절만 다시 합시다. 1절 2절.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자, 우리 찬송대로 여러분들 가다가 보면 막막할 때가 있어요. 또 앞이 캄캄할 때가, 이럴 때 얼른 빨리 자꾸 자기의 판단, 생각에 하루 이틀 빠지지 말고 얼른 빨리 주님 앞에 내 이해가 안 돼도 그냥 주님 앞에 딱 맡기고 회개하고 따라가 보세요. 그러면 금방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이게 그 회개의 기회가 길어지면 자기만 힘들어. 그죠? 물론 고난을 많이 고통을 겪어야 회개가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고통을 겪어서 아니다 걸 체험한 사람들은 그런 일이 또 오면 빨리 회개하고, 그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면 빨리 돼요.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의 기적과 축복이 빨리 있는데, 그 한 건 가고 한 달 가고 두 달 가고 하면 얼마나 자기만 진흙에 빠지고 힘들겠어요.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베드로를 통해서, 또 우리는 어떤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의 큰 은혜를 우리가 좀 배우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따라서 정말로 나중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많이 받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또 만물고대 소망이 되면서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됩니다. 우리는 이런 의의 믿음의 시련의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안 되는 저희들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악합니다. 저를 붙들어 깨끗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부한 저희들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